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절.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447회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거룩에 대한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모두 거룩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그곳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산은 거룩한 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러거든요. 내 백성, 즉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도 거룩합니다. 집이든 봉사든 기도든 뭐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제사도 제물도 그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의 옷도 거룩한 옷이 되고 제단도 제사기구도 모두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예물 그 자체가 원래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이게 하나님과 연관이 되잖아요. 뭐 집이든 예물이든 봉사든 뭐든 그래서 그분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거룩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여기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고쳐가세요. 걸음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백성답게 이제 만들어 가시죠.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고 성전에 머무시니까 그거 이제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다면 그 성막이라는 거 그냥 하나 텐트에 불과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지 않으시면 그냥 돌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절에서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애굽에서 이 구원해낸 친아들과 같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들에게 자꾸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판하는 형식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송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지금 송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팔로 안아도 자신들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팔로 안아서 이렇게 또 독수리 날개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예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제 3절로 7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4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내가 되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너희를 내가 정말 친자녀로 그렇게처럼 부르셔서 자녀처럼 부르셔서 이렇게 돌보고 공급해주고 이끌어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도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참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관련짓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바알하고 자기네들과 관련시키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자꾸 끊어버리고 도망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기도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절인 대로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너희들은 자꾸 거부하고 도망만 간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 아바림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는 못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40년 동안 수고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회중과 더불어 신광야에서 분쟁할 때에 이제 반석에 가서 물을 내라고 말만 해라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벌컥 이제 모세하고 아론이 너무 이제 성이 받쳐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렇게 이제 하면서 반석을 이제 지팡이로 2번이나 때립니다. 한 번만 때리면 될 것을 2번이나 때립니다. 이건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은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2번 때린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2번을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또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물을 내려 하면서 자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종 모세와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딱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잘 수종들면서 사명을 따라 잘 살았죠. 근데 바위로부터 물을 내는 일만큼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우리가 내랴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드러내지 않게 되면 내 봉사, 내 기도, 내 헌신, 내 믿음 이런 게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낸다면 설교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찬송을 여러 사람 앞에서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걸 참 설교도 잘하고 찬송도 내가 참 목청껏 잘한다. 간증도 결국에 가서 뒤에 가서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 대단한가 이걸 드러낸다면 그리고 간증과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야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게 사람들의 머리에 들어앉아서 돌아간다면 와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야 되는데 간증하는 자나 설교자나 그런 앞에 선 자가 어떤 대단함이 위대함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와 그 찬송과 그 간증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답니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때도 마르다는 이제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일하도록 좀 도와주도록 주님 좀 명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언니는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돕지 않는 철부지 같이 보이지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가 더 나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게 막 신경질 내고 막 짜증 내면서 일하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관계없는 거죠. 막 짜증내면서 막 일하는 것은 차라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뜻에 수종될 때 그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뜻을 경청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즉 영적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걸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가고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쫓아서 우상을 쫓아서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기이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전파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